오늘 말씀의 제목은 적지 않았지만은 말씀의 제목을 굳이 단다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주제로 또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서울 장신대에 신학교 다닐 때 학교에 건물들이 좀 있었지만 총장님이 학교 건물을 더 건축하겠다. 그래서 기숙사, 아주 좋은 기숙사, 그 안에 그 강의실, 그 건물을 크게 건축하고 또 채플실이 있었지만 정말 대형 교회만한 채플실을 이제 건축하겠다. 그래서 학교에 이제 건축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교회들이 학교에 헌금을 했습니다. 많게는 뭐 몇 억, 뭐 적게는 뭐 몇 천만 원씩 해서 큰 교회들이 헌금도 해주고 또 이사장이 뭐 곽선희 목사님의 소망교회였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뭐 1억씩 헌금해 주시고 총장도 월급 안 받고 그거 다 이렇게 이렇게 헌금도 해 주시고 또 성도들도 헌금해 주시고 학생들도 헌금하였습니다. 그때 저도 신대원을 붙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제 나름대로 한 달 사례비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 반, 학교 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도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꽤 큰 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이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한번 설교를 하실 때 어떤 사업하시는 장로님이었습니다. 소금 사업을 하셨던 그런 장로님이셨는데 너무나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너무나 은혜를 받으셔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서울 장신대에 20억을 헌금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시고 서명을 딱 하고 도장을 찍으셨어요. 학교에서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분을 초청해서 채플 시간에 설교를 부탁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교단을 옮겼지만 제가 전에 있던 교단에서는 장로 설교에도 이게 그 교리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 교회법상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셔서 이제 그분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거기서 또 해외에도 집회도 인도하셨던 그런 경력도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제 예배 드리다가 이제 말씀 전하려고 이제 강단에서 딱 일어서서 강단에 딱 섰는데 제 옆에 앉아있던 신대원생이었어요. 저는 그때 학부생이었고 신대원생이었습니다. 신대원생이 제 옆에요. 진짜 딱 제 옆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지금 예배 이렇게 딱 드리고 있어요. 지금 막 수백 명이 있어요. 벌떡 일어나더니 딱 삿대질을 하면서 설교는 목사님이 해야 됩니다. 우리도 눈이 다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게 뭔 짓인가? 그러고 나서 확 나갈 때 그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일어나서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이게 지금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지금 종들이라고 하는 이 자들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곳에서 지금 저거 뭔 짓입니까? 하나님, 저거는 지랄입니다. 하나님, 저거 지금 뭔 짓입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건 아닌데 마치 내가 그런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예배가 마치지도 않아, 뭐라 그럴까요? 계속 예배가 드려지는데도 불구하고 끝날 때까지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눈물이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렇게 얼마나 하나님을 회개했는지 몰라요. 이거는 교만이었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내 생각이 옳습니다. 그리고 외치고 나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전도사가 그런 식으로 하고 바깥에 뛰쳐나갑니까? 이게 교만이 아니고 도대체 이건 무슨 일입니까? 이거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왜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러고 뛰쳐나가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반주를 했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 복잡한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았다면 생길 리가 없어요. 이게 그냥 생겼다고요? 그것보다 바보 같은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고등학교 때 학생 때 생각을 했어요. 이거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 복잡한 세상이 저절로 생겨나냐? 어떻게 복잡한 생각이 암흑부터 시작해서 먼지부터 시작해서 생겨나냐?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계신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죠?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랬죠. 근데 알겠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그게 답답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반주를 하다가 너무나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반주 뚜껑을 닫아버렸어요. 꽉 닫고 나갔어요. 그때 제가 반주할 때는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강대상 있고 여기서 이렇게 딱 반주를 했다고요. 찬양이도 막 하는데 제가 반주 탁 내려놓고서 뚜껑 닫고서 그냥 나갔어요. 나가서 막 회의했어요. 하나님 답답합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답답해요. 너무나 답답해요. 하나님 답답해요. 그리고 예배 마칠 때쯤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죄송했지만 너무나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딱 그 짓 한 거예요. 그 전도사처럼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만하고 내가 딱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교만했던 것인지. 그런데 그런 나를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완악했던 나를 하나님 만나주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건데? 도대체 내가 누구이건데? 내가 도대체 무엇이건데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된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게 하나님의 선택의 방법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행동이 있었는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베풀 어떤 행동이 있었는가? 그냥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 전도 참 많이 했어요. 학교 애들 막 끌어와서 막 우리 반 막 많이 있었어요. 그때 하루는 우리 반 선생님이 프린트된 종이를 갖고 와서 한 사람씩 나눠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가 적혀 있었어요. 학교, 집, 교회. 그 중에서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순서대로 써라. 그랬더니 3위는 다 똑같아요. 3위는 학교. 그리고 2위는 교회. 그리고 1위는 집.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어요. 그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1번 교회, 2번 집, 3번 학교. 저만 그렇게 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참 기뻐하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또 있었습니다. 제가 유치부 때 교회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가 좀 이상했던 건가 봐요. 좀 이상한 게 좀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상하게 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예수님을 아주 가장 되게 낮은 것처럼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생각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나중에 설교하면은 난 저렇게 설교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나는 저렇게 설교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아셨죠? 제가 그렇게 유치부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깜찍하고 귀엽지 않나요? 진지하셔야지, 깜찍하게 보셔야 되는데, 진지하게 보셔야지,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제가. 아주 당혹스럽습니다. 예, 제가 그런 것 때문일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셨을까? 그러나,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던 것, 그리고 나를 그래서 구원하신 것, 몰라요.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보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택하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택하심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택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말씀하고 있을 때 그 밑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십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그렇게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것, 어느 행위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것조차 못해서 정말 예수님을 증오하고 안티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 나왔지만 주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사냥꾼이에요. 하나님은 영혼의 사냥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사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말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은 저 위대한 학자 존 스토트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혼의 사냥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사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교리를 만드신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그는 천국에 보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택하지 않으셔서 지옥으로 보내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무조건적인 은혜이다.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100% 그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행위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중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고 택함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너는 천국, 너는 지옥,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행위와 상관없는 어떠한 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 어떤 사람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은혜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은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를 보셨습니다. 그를 먼저 보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행위하고 상관없는 것 중에 보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은 심령이 가난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회개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믿더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은혜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믿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에 정말 가난한 심령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씀도 택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를 택하셨는가? 바로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 그래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시키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바로 알려면요. 팔복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팔복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그 팔복에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의 1차적으로는 가난한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을 때 그때 부자들은 다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부자들은 다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하나님 대신 만몬신이 있어요. 만몬신이 있으니까 만몬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만족한 삶을 살거든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거든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그 부자는 하나님이 들려오는 그 말씀이 있었지만 듣지 않았어요. 왜요? 부자였기 때문에.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차적으로 부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가 무조건 다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중에서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5장에서 8복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그 표지로서의 처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한 거예요. 만약에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면 우리는 다 모든 것을 버려야 되죠. 그래서 가난해져야 되죠. 그리고 목회도 가난한 나라에만 가야 되죠.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근데 그거 맞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은혜를 받고 심령이 가난해야 회개를 하고 심령이 가난해야 주님을 영접하고 믿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택함이 3번이 나오죠. 그런데 다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진짜 돈이 없는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가난하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보시는 분이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을 보시고 바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보시지 않고 그냥 일방적인 절대주권으로 택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그냥 일방적인 절대주권으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택하시지 않았어요. 베드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실 때 그냥 가서 택하셨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보셨다라는 단어예요. 베드로를 뭐 하셨어요? 보셨어요. 보셨다고요. 밤새도록 그가 고기를 잡는 것을 보셨어요. 그냥 눈으로 봤다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뭐 나다나엘, 빌리, 예수님께서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무엇인가 다 보셨어요. 그는 간사한 것이 없더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주님은 다 보셨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반론을 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만나주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성경을 정말 제대로 보지 않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3번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20장 넘어서 2번.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는 앞에 있는 그 간증과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때리면 때릴수록 너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너가 아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또 잡아다가 감옥에도 가두고 그리고 스테반이 죽는 것에 맨 앞장서서 돌로 쳐 죽이는 것에 앞장섰는데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면 왜 기뻐하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고문하면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핍박받는 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고문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중에 신이 보낸 사람들인가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 북한 그 예수 믿는 사람 지하교회에 대한 영화였죠. 그때 거기에 이제 주인공 아내가 예수 믿는 것에 이제 붙잡혀서 이제 그 수용소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을 남편이 봐요. 알아요. 뭐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그래서 마약이 아니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그가 이제 나중에 이제 과정이 있는데 그 마지막에 그가 이제 예수님을 못 믿어요. 믿지 못해요. 너무 끔찍한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그러나 그가 이제 맨 나중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믿냐면 총살되기 바로 전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이제 무엇을 느끼냐면 바로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 바울이 경험했던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되게 고생이라. 믿지 못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남자 주인공을 죽이려는 그 북한 간수가 또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는데 죽음 앞에서 웃으니까, 죽음 앞에서 기쁨으로 있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알아지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고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받게 할 때마다 그것이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죽이는데 자기가 핍박하는데 그 핍박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되게 고생이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고 나서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보이신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주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사도행전 26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다라는 거. 어떤 마음이요? 그 마음속에 중심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있길 바랍니다. 가난한 심령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냥 택하심이 아니라 그 가난한 마음이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9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시작. 자, 주님께서 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고 있죠?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렇죠? 보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원어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어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 제가 알아왔어요. 어떤 뜻이냐면은 이렇게 말씀 뜻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간에 있는 마태와 시간을 함께 보내므로 마태의 마음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셨다. 어제 뜻이 좀 다르죠? 보셨다라 안에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께서 세간에 있는 마태와 시간을 함께 보내므로 마태의 마음에 무엇인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알아차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의 마음에는 세간이잖아요. 여러분 이때 죄인 중에 죄인이 누구였습니까? 세리 아닙니까? 마태가 바로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는 죄에 대한 그런 어떤 죄책감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그 영혼이 아픔이 있었고, 그 영혼이 치유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가난한 심령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차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마태의 마음속에 가난한 심령이 있었다 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알아차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마태가 그리스도인의 표지 산상수훈을 처음 기록할 때 여러분 그 첫 선포가 무엇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표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표지, 그게 뭐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거 분명히 이것을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지 그가 경험하고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께 받은 계시로 말미암아 그렇게 심령의 가난함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곧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은 그 안에 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혼의 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은 즉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구세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뭐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구원을 받고 선택을 받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다. 즉, 나 의인이다. 나는 건강하다. 예수님 못 믿는다는 거예요. 즉,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영혼에 병이 들었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런 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지금 마태는 예수님과 함께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동료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잔치함으로 마태가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 큰 기쁨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뒤에는 큰 기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성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큰 기쁨이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큰 기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큰 기쁨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돼서 이곳에 큰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나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러분의 병을 이 시간 치유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우리를 누르고 있던 악한 세력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일하심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예배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쁨이 불지어다. 기쁨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올지어다. 성령의 바람이 불지어다. 하나님의 생기가 불지어다. 여러분 빨리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빨리 지금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치유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치유될지어다. 지금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구원이 여러분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가난한 심령으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가난한 마음으로 찬양하다가 회경이 부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게 되었고 거듭나게 되었고 그랬더니 잔친 거예요. 그랬더니 잔친 거 얼마나 기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춘기 때 가장 고민하는 것이 그런 거라면서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 사춘기 때 막 심하다가 싹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사라지나요? 안 사라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몸이 아플 때 병에 걸릴 때 여러분 다시 그 의문은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올라옵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질문이 뭐라고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까요?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만나주시면요 그 고통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잔치인지 몰라요. 저는 주님을 만나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음의 모든 문제에서 해결됐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우리 예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왕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쁩니까? 잔친 거예요. 잔친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그 자유함이 있는지,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짓누르고 있는 것에서 나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해방되었어요. 해방되었어요. 나는 우리 모두에게 죄와 사망의 법이 다 물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해방된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잔치예요.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이 내 삶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받은 자 외에는 알 자가 없죠. 나는 여러분이 다 받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가 그런 거예요. 마태가 그런 거예요. 지금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자기 동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며 함께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병든 자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내 영혼의 의사시며 내 죄를 씻기시고 구원하시는 구세주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기뻐하는 잔치를 지금 이 마태가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마태와 똑같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높이 계셨던 분이에요. 가장 높이 계셨던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분, 그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가장 낮은 사람들로 오셨고 또한 그들의 친구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사람들을 만나면은 어렵습니다. 가까이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직업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에 군대 가기 전에 스텝이라는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스텝은 별건 아니지만 그때 어떤 청와대와 협력을 맺어가지고 대통령을 가까이서 자주 봤어요.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고 대통령과 대화를 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면요, 대통령 뭐 시간 딱 맞춰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행 연습해요. 그리고 뭐 TV에서는 뭐 즉흥적 문답 그러죠.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말해도 다 연출이에요. 이미 와서 달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그거. 달달달달 외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대통령 옆에서 많이 봤어요. 어려워요. 높은 사람일수록 만나는 게 어렵고 대하는 게 어렵고 다가가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만주의 주이시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가장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주님께 더 나아가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항상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뛰어오셨다. 그런데 다시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이 땅에 가져오셔서 그 마음에 가난한 심령이 있는 자를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죄인의 친구로서 가까이 갈 수 있는 분이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주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하늘 영광 가지고 오신 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11, 12절 시작. 죄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아멘. 그것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못마땅한 거예요. 왜 죄인들과 함께 있냐?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지금 뭐하고 있느냐? 왜 잔치하고 있느냐? 식사를 하느냐? 그게 참 못마땅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늘 그래요. 늘 비판해요. 늘 비난해요. 늘 판단해요. 바리새인의 심정은 가난한 마음, 그 관심 없어요. 죄인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 관심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병든 자가 나음을 받는 것도 관심이 없어요. 바리새인은 나음을 받으면 그가 나음을 받은 것, 고통에서 해방된 것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이런 거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아프다 그러면 우리 서로 사랑한다라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연락을 해주고. 여러분, 그런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리새인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율법을 어겼다고 고발해요. 사람을 살려도 율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해도 율법을 어겼다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정죄만 있을 뿐입니다. 살리는 것엔 관심이 없고 정죄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겠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디안 속담에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오리를 걸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여러분, 그거 바리새인의 영이에요. 바리새인의 영이에요. 예전에 우리 사모님이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사모님에게 들은 얘기예요. 우리 사모님이 예배를 잘 드려요. 예배를 잘 드렸는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양반다리 한쪽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나 봐요. 그게 뭐 어때서요? 그럼 예배를 이렇게 잘 드렸는데 어떤 자매가 예배 드리다가 다리를 이렇게 양반다리라고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봤나 봐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왜 저는 지금 양반다리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저거 뭐 하는 거지? 저거 뭐 하는 거 씩씩씩씩 대다가 예배 다 끝나고 데려가가지고 왜 그렇게 예배 드리냐고 막 뭐라 그랬대. 뭐 하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뭐 하는 짓이지? 화가 났어요. 아니, 우리가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왜 다리 꼬고는 막, 여러분, 저는 이제 학교에서 많이 이제 학회를 많이 하니까 외국 그 목사님들이 와요. 그러면 강대상에 딱 쓰면요. 외국 목사님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배울 때 이랬어요. 딱 앞에 딱 오면은 의자 있잖아요. 그러면은 꼭 다리를 붙여야 돼요. 이게 벌어졌다?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은 괜찮아요. 부목사님이 그런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한테 끌려가요. 혼났다고요. 그런데 외국 목사님들은 딱 오면은 딱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서 다리를 이렇게 딱 꼬고 딱 주번을 이렇게 딱 보면서 이렇게 휘다리면서 이렇게 딱 이제 자기 차례가 되면 나오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행위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가 이렇게 예배드리던, 그가 다리를 꼬고 예배드리던, 그가 팔을 괴고 예배드리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가난한 심령이 돼서 우리 주님 앞에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뭔가 좀 자세가 안 좋다고 콕 찔르지 마세요. 그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거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세요. 근데 이것도 쌓여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저 초반에는 누가 조금만 움직여도 야, 너 일어나 그랬어요. 막 하면 너 나가 막 그랬다고요. 여러분, 이 바리새형 갖지 마시고 여러분 가난한 심령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병자를 보실 때, 눌린 자, 가난한 자를 보실 때, 아파서 고통받는 자를 보실 때 그 마음속에 긍휼이 일어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픈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눌린 자, 그리고 주님이 필요한 자를 보실 때 내가 의도적으로 저를 고쳐줘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저 깊은 곳에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저를 고쳐주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다. 그런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함께 아파해 주시고 내가 저를 고쳐주시면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라는 그 마음이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우리 주님은 그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보내주신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변하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의 심령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나는 우리의 중심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돼서 우리 하나님의 택감받고 구원받고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다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심령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된 것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우리 이것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3분 정도 간절히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크게 한 번 부르시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그 충만한 하나님 하나님의 택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할 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 임한다는 것을 주여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가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부르짖는 그 은혜의 심령,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리마태가 하나님을 만날 때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심령이 오늘 이 시간 가난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난한 심령을 통하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충만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합니까?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진정으로 가난합니까? 아버지,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 상태인가? 아버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면 주여 이 시간 돌이켜 우리의 심령이 가난케 될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 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부으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찾는 아버지 그 가난한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택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영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있어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가난한 심령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예수님의 제자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 또한 오늘 영상으로 음성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